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걸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후 영원한 시건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고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라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의 왕이라고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로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많은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사명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믿음을 잘 지키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마지막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일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결국은 사명에 대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셨고 그 죽음에 대한 그 모욕과 많은 고난은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든 그 피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써 성령의 대속의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억하시고 또한 기대하시는 사명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의 과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기본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십자가상의 고난과 순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라는 거룩하신 명령이고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마지막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기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과연 나에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 병정들이 장난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들이 모욕하고 있지만 스스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마당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로마 병정들이 수치를 주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 특별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사도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단지 그냥 시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을진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가 사도에 의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일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의 가정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이 임하여졌고 그 사명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열매로 씨앗이 열매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한 줄의 이야기이지만 사도행전과 또한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운 바 되어졌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는 그 언덕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한 복음에 대해서 듣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치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린 서러움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 겪는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붙잡힌 바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사실 죽음의 자리에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은 수치이고 또한 모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올라갔더니 결국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복음이 전하여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마가 사도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이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마가 사도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을 분명하게 소개함으로써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시몬의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마가 사도는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그 많은 고통과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말씀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몰약은요 사실은 마취제와도 같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취제를 탄 그런 약을, 포도주를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진정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흉내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던 예수님, 사실 고통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뜻이 있고, 그 고난과 고통을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는 것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진정한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그 사명을 받들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떤 물질적인 힘이나 권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줄을 잘 잡아서 뒷배경이 좋아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어떤 이 고난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조각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서로 나누어 갖는 그 모습마저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순환 그리고 조롱거리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런 모습이, 이런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림으로 성경을 읽고 또한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바로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고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자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가까이,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다른 곳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셨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셨던 만복이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십자가의 어려움을, 순환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렇게 유익한 그리고 윤택한 우리가 즐겨 부를 만한 그런 어떤 단어는 아니지만 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때 바로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을 통하여서 성경이 이해되고 십자가가 이해될 때 바로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지로 지웠던 그 십자가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은혜가 되어졌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과 또한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매개점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과 저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